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으로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철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은 어느 한날의 이벤트적 개혁이 아니라 그 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들,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 폐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지금 남유다에서 최초의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개혁이 어떻게 철저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사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아비암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이죠?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어제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결코 조상 탓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나하마였죠. 그 나하마가 이제 이 우상 숭배를 이 이스라엘 땅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저도 우상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르호보암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죠. 왕은 그것을 뒤집을 만한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의 아들 아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해 동안 다스리고 단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어제 보면은 어제도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내일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또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근데 여기서는 누구냐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를 또 마아가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비암도 어머니가 마아가고 또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거든요. 근데 아사의 어머니도 또 마아가다. 그러면 지금 이거 촌수가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어떻게 아사의 어머니를 또 마아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대에 이 어떤 그 쓰는 단어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 그럽니다. 또는 아들을 벤 그럽니다. 근데 아브 할 때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이라고 할 때도 똑같이 아브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벤 하면은 바로 그냥 내 자녀, 나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이 벤이라는 말을 쓰지만 자손이라고 할 때도 또 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듯이 지금 여기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할머니도 그렇게 어머니라는 말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다고 할 때는 의역을 한다면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다 하면 이게 촌수 정리가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지금 이 아비암의 어머니 그가 마아가이고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르호보암의 이제 어머니 나아마가 출현한 이후 아주 부정적인 그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런 게 나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아비암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고 또 그가 이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소개되고 그리고 아비암 역시도 그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겁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유부녀를 취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 그 충신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지금 이 열왕기 저자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후손인 아비암은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결코 조상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조상 탓을 한다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외부에서 들여온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개혁한 왕이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죠. 이 마아가를 폐위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사도 이 자기의 뭐 선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악한 그 어떤 전통 유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서 그도 우상 숭배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심지어 그 태후에 아마 영향력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 만에 단명하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태후의 어떤 정치력이 대단했을 텐데 태후 위를 폐합니다.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웁니다. 이거 대단한 종교개혁입니다. 큰맘 먹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사가 이처럼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그의 종교개혁이 매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면의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사를 좋게 평가합니다. 그가 아주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은금을 성전에 바쳤다.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푸른 나무 밑에서 이 산당에서 다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것은 혼합주의의 어떤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우상을 좀 이렇게 없애고 그리고 또 성전 제사를 좀 복귀시키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이제 폐위시키는 이런 일은 잘못했지만 그것의 뿌리가 될 만한 이 민간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산당 신앙은 하나의 혼합주의, 하나의 민간 신앙이 되어버린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는 그것을 캐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캐내서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못했다. 대충 타협을 한 것이죠. 자, 또 하나. 아사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외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16절 이하를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매. 이 다메섹, 이 암몬입니다. 아람입니다. 아람. 이 아람 왕 베나다색에 그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있는 은금을 털어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원래 이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간질해가지고 남쪽에서 은금을 많이 바쳐가지고 이 북쪽 다메섹 아람을 유다 편으로 끌어들이고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게 한 겁니다. 오히려 이 아람이 북쪽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 납달리 온 땅을 치자 그때사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 군대를 후퇴시킵니다. 소기의 성과는 올렸죠. 국제 외교 정세. 그래서 은금을 조공을 바쳐서라도 이 아람의 군대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밀쳐내는 것은 했지만 잘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동족 간의 문제를 외세를 들여와서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고 이제 악재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외세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외세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당장 그 어떤 현실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외세를 통해서 또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오는데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하사에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이하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년이면 단명한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한 그 이 어떤 멸망할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린 바하사는 제대로 된 왕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하사도 악한 왕입니다. 자, 보십시오. 28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하사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극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죄짓게 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악을 통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괴멸시키는 이런 일을 자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악한 사람들이 또 모반하고 그러면서 악이 괴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배후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불의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의로우신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에서 무엇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사 왕에게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 가문의 전통이 이렇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수록 내가 개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끊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개혁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지속적이고 철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이지 않고 철저하지 않는다면 그 개혁적인 어떤 발걸음이 오히려 정말 이것은 어떤 되치기라고 하죠.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들어와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집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에게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우상의 뿌리가 될 만한 그의 태우까지도 폐위를 시키고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고 종교적 개혁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외세를 들여오는 이 정치적 개혁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쉬움 때문에 두고두고 남쪽 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날마다 개혁의 자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개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혁, 여러분,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잘못된 전통을 그것과 결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문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적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토요일,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개혁적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사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또 외세를 들여오는 타협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에게 개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말씀에 철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또 잘 계시다가 금요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